할렐루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설립 감사주일의 복된 예배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화와 빛과 소금과 영광의 교회가 되고자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심어주시며 자라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이 시간 추억하며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악하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의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만나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과 요정들로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천방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미 내 죄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미 내 죄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미 내 죄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특별히 1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지 못한 우리의 악하고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행하겠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죄 용서함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 고백합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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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김fun우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수영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평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13주년 우리 언덕교회 창립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인들이 그동안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거의 여러 동료 가운데서도 저희 언덕교회가 깊이 박힌 못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재난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중대한 병을 가진 자를 일찍이 발견되게 하시고 수술 사술을 갖게 함으로써 회복기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영혼의 교육을 바꿔 영혼의 가정으로서 이 언덕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을 돌보아 주시사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바치는 주의 종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높이 드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람이 무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할 것은 입교하게 된 새 신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오고 가는 행보를 주장하시는 당신께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미리 아셔서 정해주셨던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사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날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는 생활의 힘을 다하도록 성령의 강한 인도와 보호를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은 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면서 믿음을 범들어 주시고 교회를 충성하게 봉사하도록 아버지의 구원을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남씨 집사님 누님의 소전을 위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육신의 장박집을 쓰고 사는 동안 갖가지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으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편히 살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슬픔 때문에 오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9월부터는 전과 같은 활동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덕교회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을 더욱 드러내며 튼튼히 서가는 교회, 경건의 덕을 쌓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후반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대면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순종의 변화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순종 가운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 우리 미국에 사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청교로부터 시작한 그래도 믿음의 기초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살면서 다른 나라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주기적으로 센서스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지금 누가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을 통해 현재 미국인 또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1993년도에
이제 도미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은 이 미국이 무엇이냐, 미국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또 다큐멘터리도 하나 보게 되었는데 Who is America라는 2018년도에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막 묻는 장면이 앞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 태어난 자연스러운 미국인도 있고, 또 이제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민의 기회, 또 피난민으로 온 경우도 있고, 가족의 초청으로 이렇게 온 경우도 있고, 입양이 되어서 온 분도 있고, 또 고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문제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같이 이민 옹무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물어봐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통계에 보면 미국 안에서 800여 개의 언어들이 매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가 놀랍게도 공식 언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종별로도 어떤 레이스나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250여 개의 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종교도 굉장히 다양해요. 자기가 고백하는, 프랙티스하는 종교가 80여 개의 종교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중간이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처럼 군대나 아니면 세금에 관련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질서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 당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첨예한 대립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 가운데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을 안게 되었는데, 누가 미국인인가 묻는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미국의 휴스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정말 시민권 테스트에는 합격했을지 모르겠지만, 선서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다운 미국인일까요? 그러면 어떠한 미국인의 정형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정체성의 공통 분모, 함께 나누는 커머널리티,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질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굉장히 질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W. 토저라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미국의 점점점 약화되는 신앙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신자가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났는데, 이게 A.W. 토저 목사님이 처치 고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제자 성도가 아니라 교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팬데믹 가운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가나안, 안나가 성도들도 지금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기독교인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정의가 점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는 뭐며,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게 구별이 점점점 어려운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가감없이 복음을 증거해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에 대한 모습이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과 믿음의 생활 가운데 구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만 나와 있지 반쯤 그리스도인, 반쯤 비신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판기에 구원의 동전을 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 19절에 보면 직접적인 가룟 유다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동체, 앞으로 시작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펼쳐져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기도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윤리의 강령, 아니면 그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 이걸 증거한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말이라는 뜻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제자들과 동일하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복음을 받고 전했던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음이 오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놀랍게도 주님의 기도의 대상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간 거 아니냐, 또 나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활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부활을 쭉 설명을 하죠.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어낸 말일까요? 상상한 말일까요? 자기가 추측한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받고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을 받고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제자들의 말, 복음을 그대로 받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대상으로 두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갈릴리 주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언어는 통했어요. 문화는 비슷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출교도 있고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 하나 되는 그 믿음이 처음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 헬라인과 유대인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총회라고 하죠. 믿는 모든 자가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기호와 색깔을 다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니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세상이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증거들이 26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역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를 쓰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한 몸이 되는 연합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형제간이라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임의 통치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 돌립니다. 또 여자는 그 가운데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형제 간의 연합의 모습이 없고요. 가인이 아벨을 예배를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냐는 이유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연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근데 이게 인간의 죄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언제 연합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간에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소리, 성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떠한 혼란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연합,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속량하심과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 공동체, 믿는 자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우리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데 늘 싸우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여기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것이 나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성부가 성자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영광은 그냥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부활과 승천 가운데 있는 영광인데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유지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천국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영광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기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하나로 한 길, 하나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을 때 세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구나. 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더니 정말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세상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광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죠.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여러분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아이들 동화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풍자적인 미국의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 아주 그냥 미국 문학의 매우 중요한 획을 그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9세기에 교회 서부 개척 시대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그때 많이 그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제 그 교회를 약간 그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책이 좀 11개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지구로부터 온 편지라는 책입니다. Letters from the Earth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풍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창조한 이 땅에 있는 그 동식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네가 보고 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딱 갔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면 동물들이 서로 막 먹고 먹히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개와 고양이 맨날 싸우잖아요. 둘이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일정하게 먹을 것을 줘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싸우더니 이걸 막 먹으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애니멀 스피릿은 이런 거구나. 동물성은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편지를 올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는 여러 가지 중에 사자, 뱀, 인간을 해를 끼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막 위협하고 막 싸워요. 그러다 이제 먹을 것을 일정하게 주니까 안 싸워요. 잠만 자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야, 역시 맹수라도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사람을 우리 안에 넣어놨습니다. 먹는 것도 줘보고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줬어요. 근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는 왜 싸우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로 교인인데 침례 교인이랑 지금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21세기 이민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크 트웨인이 그 책에서 쓴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장로교 신자였거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파이를, 교인들을 데려가는 걸로 싸우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당시에 교회가 서로 싸웠거든요. 서로 막 연합의 사역 가운데 서부 개척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막 싸웠거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맨날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더 덕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있는 것의 풍자입니다. 풍자. 21세기 우리 휴스턴의 이민사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연합함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교회 가운데 서로 경쟁으로 봅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서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가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의 모든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된 것처럼 축복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공동체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영생의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자이어,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소원을 올려야 되는데 정욕의 소원을 올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로서 구하는 마음, 디자이어가, 원함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의 가장 좋은 점 뭘까요? 길거리가 금은보화로 깔려있고 이런 것도 물론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삶 가운데 조각조각으로 부분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페이스 투 페이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직접 주님을 보고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주님의 디자이어,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구속의 역사,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의로우신 아버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맛없어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과 핍박이 있지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점점점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아버지도 나는 의로운 아버지다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에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모범적인 아버지도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결핍과 아버지의 부족한 죄성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로우신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깊이 그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거장 중에 우리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스턴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너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시카고로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구두 수송공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당신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증거하겠다라고 아이들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산업화 가운데 아이들이 노동으로 많이 희생을 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고아들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도 초콜릿과 사탕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을 하게 돼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나는 가정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너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핍이 채워지게 돼요. 아이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시작,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북구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가정의 결핍이나 사회 가운데 있는 많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의로운 성부의 그 사랑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를 위해 성취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심지어 주님의 은혜는 평생 주의를 하지 않고 강도짓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강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가운데도 놀랍게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압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일까요? 지금 죽는데 이 강도가 받은 축복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국인이 누구인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쉽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로 거룩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정의가 되고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3조를 맞이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의 공동체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의로우신 아버지를 깨달아가며 세상 가운데는 구별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깨닫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주님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의로우신 아버지 가운데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기에 같은 마음이기에 모이기 쉽습니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덕주 우리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그 역사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시 처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나 뭐 고종이나 막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양놈의 종교다라고 해서 막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는 처음부터 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양반과 상놈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없어요. 세상은 남녀 몇 세 부동석이죠? 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돼요. 근데 교회는 같이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노동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봅니다. 아이들을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근대 학교는 다 주일학교에서 생겼잖아요. 이 교회 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노름,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그러한 삶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구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누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주님의 영광을 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의로우신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이 온전함으로 자라게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머리 되심으로 우리의 지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며 친히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배경은 다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휴스턴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향한 복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 우리 600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입교회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의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어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우리 시간 우리 구명순 성도님, 우리 그레이스 게임 성도님, 오명수 성도님 입교 예식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우리 나와 주시면 우리 입교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체로서 환영하는 것이 입교의 그러한 예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가운데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세 분의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당신을 유일하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지체로서 복음 안에 있는 사귐 안에 받아들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한 세례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그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한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죄를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실 때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마귀와 그의 악한 일과 그가 취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자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며 삶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며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구명순 성도님, 그레이스 김 성도님, 오경숙 성도님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과 또 예배와 양육의 사역 가운데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분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선물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우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3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오늘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미래를 의탁하고 오늘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13년간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궁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탁받아 온전히 증거하며 세상과는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살 길임을 깨달으며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아름다운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활성화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특별히 전쟁의 분쟁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레트의 김성호 선교사님과 모로코의 우리 조재민 목사님, 또 우리 휴스턴의 다민족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구령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복된 종들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낙한 모든 세대를 주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김용호 성도님, 조교우 집사님, 사랑하는 정인혜 집사님과 우리 성익후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생업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거룩으로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사랑 가운데 우리 김준자 선생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의 가족들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김준자 선생님의 그 은덕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든 천국의 소망과 위로함으로 예배하며 고인을 기리고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은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또 미래의 사역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월부터 우리 사역의 정상화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수요 예배를 낮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상황 가운데 9월 1일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저녁 예배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고 형편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우리 구명수 성도님, 그레이스 김 성도님, 오경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순자 성도님의 소천하심 가운데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스터 페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김나은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의 그 가족들이 우리 함께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강미경 집사님도 오셨는데 잠깐만 우리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 부활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 우리 이희범 성도님과 원진아 성도님, 우리 페루 선교팀 가운데 우리 환희자매님과 함께 가셨던 분들인데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복되고 감사한 날. 우리 1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찬을 함께 같이 하지 못했는데 오늘 원회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기쁨의 교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컵인데 여러분 커피 드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커피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컵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2장 오늘은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한 가족이 되신 세 분의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김순자 성도님의 귀한 유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